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 그 결과의 몰락을 일단은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몰락은 언약에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맺는 결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룻기는 몰락으로 시작했다가 회복으로 끝나는 책인데요. 지금 이 몰락이 사사 시대라면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을 통해서 이 회복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다윗의 족보로 끝나면서 이미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가문, 이게 이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의로운 사람 보아스, 그리고 그의 후손 다윗. 이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을까요? 이 몰락한 가문이요. 몰락한 가문이 회복되었듯이 다윗을 통해서는 몰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가문에서 나온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는 1장, 2장이 전반부고 3장, 4장이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가족을 상실했습니다. 모두가 죽었죠. 남자들 다 죽었어요. 예, 이 가운데 롯이 헌신하는데 가족을 돌봅니다. 가족의 상실, 이것은 사사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런 사사시대 때에 놀라운 것은 이방인의 신실함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죠. 그래서 롯이 이 가족의 남기로 결정하고 롯이 헌신하는 얘기. 3장, 4장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이방인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롯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보아스, 롯과 보아스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데요. 롯이 무엇을 결정할까요? 보아스에게 구속을 요청하게 되고요. 또 보아스가 뭘 할까요? 보아스가 결정하여서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 둘 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가치에 맞는 신실함인 거예요. 그럴 때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이 집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얘기로, 그래서 생명의 몰락에서 생명의 회복,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몰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유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조차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택한 왕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원리와 원칙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도 보면 가족의 명단이 되고요. 가족의 명단으로 끝나요. 여기에는 다윗이 등장하죠. 바로 이 다윗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가족이 몰락을 한다면 가족이 다시 일어나는 회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B와 B 부분이고요. C 부분에서는 나오미가 탄식을 해요. 그런데 이 C 부분에서는 증인들이 축복하고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이루어졌거든요. 여기는 몰락 때문에 탄식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정중앙이 이 카이아진 구조라는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 여기에 의로운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자들이죠. 그 하나가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인 롯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외국인이 있는데 그게 모압, 암몬입니다. 이 모압의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백성이 뭐냐면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하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선교적인 책이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여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선교적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룻기의 메시지를 볼까요? 유대인의 탈무드는 사무엘이 사무엘상하와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룻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고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역사의 교훈으로 받는 원독자들은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죠. 다윗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다윗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것은 예언적인 것이 아니고 다윗까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출생 신분, 다윗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가문을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원독자들이 있는 시대에 다윗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다윗의 통치 시기 또는 다윗의 왕위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양되는 시점에서 다윗 왕정이 정당하다. 다윗 왕정은 하나님이 택한 왕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데 이거와 동일한 메시지가 사무엘 상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룻기는 신실함과 그 결과죠. 이것을 우리로 여기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하는데요. 이 결과로서의 구속이 단연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20차례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것이 사람이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이 노예가 되기도 하는데 노예가 다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을 내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되는 것을 구속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자기가 이것을 낼 수 없어서 누가 대신 돈을 내주면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죠. 그러한 그 구속에 대한 단어가 20차례나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전 재산과 자신의 남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남자를 잃어버린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몰락의 상황,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몰락의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신실함, 몰락을 반전시키는 키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는 거죠. 이 신실함의 롯의 결정과 반응이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하는 지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지금 원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델인 거죠. 이방인이 보여줬던 모델이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가족의 회복과 기업의 회복이라는 보상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몰락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이 이 구속을 가져왔는데요. 이 보아스가 바로 다윗의 왕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가문은 의로운 가문이다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타락과 불순종으로 고통과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사사시대에 신실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다윗 가문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신실한 사람과 가문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사사시대 때의 대조는요, 사사기는 계속적인 실패와 잃어버림, 고통의 연속이라면, 룻기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요, 특별히 생명이죠. 그리고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고통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와 대조되는 거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공의로 흉년과 자식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 룻기에서는 지금 사무엘상하를 포함한 다윗의 시대에는 자식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대조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양태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여인과 대조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인들이고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선행을 베풀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유력자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가난해져서 땅을 팔거나 자신을 팔았을 때 이 땅과 자신을 그 사람을 돈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속인데 이것이 친족의 의무예요. 이 여자 룻이 보아스에게 이 구속을 요청했을 때 보아스는 율법에 규정한 대로 나보다 더 너희와 가까운 촌수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영광을 먼저 누려야 된다.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찾아갔는데 이 베들레헴의 이 가까운 친족 유력자가 그것을 거절했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 의무를 다 했어요.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선행으로 그는 왕의 족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이 룻기의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절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모압 땅으로 간 유대 사람들이 생명들, 남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절망한 그때에 6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은혜로. 이 시작에 신실함을 보였던 롯과 신실함을 보였던 보아스의 순종이 덧붙여지면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룻기는 모압 사람 즉 이방 여인이 다윗 왕조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요. 이것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 이게 이제 친족이 자신의 가까운 가족이 땅을 잃어버리거나 노예가 됐을 때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가알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가족입니다. 저희가 창조를 배웠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두 번째를 제가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을 대신 값을 치러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에 대한 가르침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란 단어가 20회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었는데요. 룻기서는 특별히 오순절 때 낭독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때가 추수 때죠. 바로 이 추수 때 룻이 돌아왔고 추수에서 알갱이들을 주스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이제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에는 사람들이 에스더를 읽었고요. 유대인들은요. 오순절, 칠수절에는 룻기를 읽었고요. 유월절, 무교절 때는 아가서를 읽었고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 이야기죠. 초막절, 장막절 때는 전도서를 읽었고요. 성전 멸망 때는 애가를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경의 배열이 지금 우리 성경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룻기는 잠언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잠언 31장 10에서 31절은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끝나는데 그 뒤에 룻기서가 나오는데 그 룻기서에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의 조건을 닮은 룻이 등장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대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친족 되시는 하나님, 먼저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벌을 주시지만 먼저 회복의 역사를 쓰시는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웠고요. 룻기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정리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보아스나 룻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했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가족 또는 우리의 교회 또는 우리 회사 또는 우리의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에 기여했던 그러한 순종이 있었는지 그러한 그 좋은 순종의 얘기들이 있다면 은혜를 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또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행했는지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 한번 은혜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들이 있다면 적용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성품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 쓰는 방향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지고 있는 원리대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